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이 써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건강과 학업 가운데 진료 가운데 취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또 가는 것 같습니다. 늘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환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와 관계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특별히 차이 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온전히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란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쉽게 결정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고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입니다.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은 목적지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떠날 때 그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 지대인 하란이라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여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척의 앞에 있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는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지원하다, 지체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가야 할 길을 지체시키고 그리고 지원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강을 건너면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던 창세기 12장 4절 보면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화를 들면은 제가 2003년도에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가야 할 곳이 가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 그리고 그 교회는 교민 목회를 하고 있는 교민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처음에 파송받아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암으로 주님 천국에 가셨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셨고 두 번째 목사님 가셔서 두 번째 목사님께서 짧게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기국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두 번째 전임자께서 짧은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다시 여의도로 귀임하게 된 데 대해서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테마수문교랍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사역하면서 가나수문교로 바뀌었지만은 교회 이름이 테마수문교였습니다. 그래서 왜 테마수문교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테마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사람도 모르고 그거 가면은
가나에 가면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그곳의 기후도 어떤 것인지, 또한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가나 선교사로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준비하지 못했고, 가나 선교사로서 파송이 결정된 다음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선교국에서. 보통 먼저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게 결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선교사로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다음에 형식적으로 선교회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나가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당회자 목사님이 명령하여서 가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에 출발하고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떤 환경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마을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내가 머물 집이 있는지,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내가 지금 조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와 같이 출발하는데, 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무슨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책임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적지만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쉽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누가 아프리카에 오려고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세대학교에서도 당시 저희 교회에서 교회학교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쪽에도 광고를 내고 광고를 냈는데 연락 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걸 메일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주저를 했다는 겁니다. 저한테 보여주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용이 좀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사역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건을 요구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언짢았지만은 조도사님께서 제게 말하기를 제가 그냥 답장을 써서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지고 우리가 이 인간의 그런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약속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마치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그는 애국인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다. 장막에 거하였다. 히브리 말로 장막은 스케네입니다. 이 스케네는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된 그런 이동식 그런 텐트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 약속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민족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 땅에 도착을 했는데 왜 그는 이방인의 그 삶을 살았는가? 왜 외국인의 삶, 왜 나그네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장막 생활을 왜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았다.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바지로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한 성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성은 견고한 곳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정착하며 살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잠시 머물 것이고 그야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쇠하지 않고 영원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너희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살아난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12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스페인에 살면서 우리가 마드리드에서 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그곳에서 살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그리고 사라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다는 그런 그런 확실한 그 마음이, 이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자를 통해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아들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고 특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외의 것은, 성경 외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체적으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질병이라도 여러분 치료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신학교를 보내고 진용으로 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번제로 여러분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이다. 그리고 19절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 아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내 자손을 칭할 자를 받은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이 시간에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민망한 그런 일들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의 그런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붙잡힌 것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며 결단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경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해가 됐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모든 삶이 복귀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씨앗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자 깨끗이 나음을 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한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오니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 위해 범사위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